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이 은혜의 여정, 벌써 오늘이 38번째 시간입니다.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또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여정 속에서 다시 결단이라는 주제 안에서 매일매일 성경 속 인물 한 사람씩 이렇게 다루면서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났었던 고난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이 성경 속 인물들은 과연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는가 은혜를 나눌 터인데,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한 곡 더 찬송 부르시며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 2절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속에 서 있었던 죄된 모습들 모두 주 앞에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또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무릎 꿇고 주께서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정죄함,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임당하러 오신 겸손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날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한 걸음씩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넘어 부활로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서서 인생을 관망하면 희극과 같은 기쁨들이 그 안에 보여지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인생의 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또 고난들로 얼룩진 인생이 보여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계 최고의 극작가 우리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는 희극보다 비극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나사렛 성결교회 이 총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무려 3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48명의 목회자 후보생들과 10명의 편익 목회자들까지 모두 58명의 목회자들이 나사렛 성결교회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역을 하면서 돕다가 보니까 그 목사 후보생들 한 분 한 분 얼굴에 제가 그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될 때 나사렛 교단의 목사로 안수받는 그 큰 기쁨과 감사 뒤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서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확히 20년 전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의 감동과 뜨거운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여 눈물을 쏟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20년 전의 눈물은 그 목사의 자리에 서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기에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그 목사 안수식을 인도하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국제 감독님께서 이 목사 안수 대상자들의 이 배우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고난 속에 서게 될 이 사모님들의 사명을 알기에, 그들이 희생해야 할 큰 몫을 알기에 특별히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난으로 얼룩진 슬픔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정말로 헉헉거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큰 아픔을 발견합니다.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는 삶,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는 고난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은혜의 여정 38번째 시간에는 이 바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변치 않고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서 성도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사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바울은 고난 속에서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을 발견하였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특별히 또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우리에게 실감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10절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고 무겁고 어려운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 살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살 힘이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위로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을 내 곁으로도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르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으로 살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손짓하며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회 다니면서 어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학생회 형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농구를 하고 돌아오면서 차도가에서 무의식 중에 농구공을 튀기며 걸어가다가 그만 보도 끝부분에 그 모서리를 실수로 공을 튀겨 맞추어서 그 공이 도로가로 튀겨서 굴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오토바이가 달려오면서 공을 밟아서 운전수와 오토바이가 미끄러 넘어지는 사고를 제가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얼음처럼 꼼짝없이 굳어서 그 자리에 움직이도 못하는데 전도사님이 달려가서 운전수에게 몇 번이나 사과하고 고개를 숙여
그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배상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저를 손짓하여 옆으로 불러 괜찮다, 괜찮다고 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실 때 저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 그것보다 더 큰 위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전도사님의 열렬한 팬이 되어가지고 전도사님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의 고난 중에서 자신을 곁으로 부르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셉은 깊은 감옥의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손짓하는 하나님, 자신을 곁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곁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옆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 주간의 은혜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손짓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셔서 우리를 곁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스비는 그의 저서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서 옥토의 상태는 무기력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붙들 것이 없다라는 무기력감이 기도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붙들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자신감의 근거가 있다면 기도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무기력함을 느낄 때 반대로 비로소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장성한 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때에는 친정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 친정엄마가 본물 터짓 그립습니다. 남편이 사랑해 줄 때에는 친정엄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힘들게 하면 울면서 친정엄마를 찾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사람은 친정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친정엄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친정엄마가 위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위로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엄마가 위로를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하던 것 다 놓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의지할 이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은혜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과거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굳건한 것을 발견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 hop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욥은 큰 절망과 고난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바울과 같이 그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향한 소망 없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나를 건지신다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은혜의 여정 속에 바울이 고난 중에 발견한 영적인 부활을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 곁들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둘째, 고난 속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난 속에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한날 고난 중에서도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여정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덕마루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걸어가신 고난주간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걸어가셨지만 이 길이 소망과 기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며 내 곁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 손짓하여 나를 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삶의 현장에 나를 곁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등마루의 모든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특별히 생각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